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속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일까요? 소망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의 중심 중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 또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인에 불과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던 한 자매를 소개합니다. 이 자매는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 자매가 교회와 멀어지게 된 것은 같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참 자기가 생각할 때도 괜찮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 전에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 불과하며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냥 연수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도 함께 주무시면서 말이죠. 3년을 키우면서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듯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하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 혈육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돈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위에 교회들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일반 서신인 히브리서 3장과 12장에 보면 믿음의 도리이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고, 또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즉 복음서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지난주에도 13, 14, 15, 16, 17 다섯 절이었는데 오늘도 18, 19, 20, 21, 22 다섯 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있던 것이죠. 2장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즉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러면서도 온유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거론하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 적대적인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십자가를 온유하게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걸음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2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다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2장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2장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와 정사와 권세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이 승리의 소식까지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좀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2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신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는데 이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비참한 인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차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멋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는 단번, once라고 하는 한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번의 죄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본문이 더 유명하죠.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정말 이 대조적인 단어가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게 합니다. 단번에 죽으사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단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계속 반복해야 하고 하나의 죄에 하나의 피를, 한 마리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제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행위가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게 신약교회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해서 죄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4개에 나오는 5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 속죄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려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던 것이죠. 3장 오늘 18절, 19절, 20절, 21절 3절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18절에서 제가 22절로 건너뛴 것은 이 두 구절을 딱풀로 딱 붙이면 한 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을 붙이면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과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먼저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고 22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어때요? 딱 불러붙이니까 딱 들어맞지 않아요?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세상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표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는 제가 끄적끄적했고 백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잘 만들지 모릅니다.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어려운 말로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졌다라는 거죠. 높아지심은 오르고 귀하게 되셨다, 승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셨습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만드신 율법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으시고 결국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를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무덤 아래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부활시키고 하늘에 올리시고 승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리고 영광을 얻고 계시고 나중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이 도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나오는 세례문답서 앞에 학습 그리고 뒤에 좀 많은 내용의 세례 입교문답을 받으면서 그 내용에 다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배운 게 아니라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표를 한번 봄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자 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2장에서는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만 당하셨지만 그것을 숨겨놓고 3장에서 드러내면서 그분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승리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 가운데 한 구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항상 앞에 있는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 따온 거죠. 단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 갔을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옥이 지옥일까요? 감옥일까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이것은 멋진 본문이고 아마 신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모호한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후대의 어떤 사람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해석에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1189장 수많은 이 절에 성경 해석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또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성경 해석을 위해서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인 성경의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지 않았던 생뚱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제가 평생 30년을 다녔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단이 99.9%입니다. 그런 말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 신기롭다. 신비롭다. 이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해석이든 성경의 복음적인 해석의 맥락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 안전한 틀은 성경이 말씀하는 곳까지만 가야 합니다. 그것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9절에 위험한 해석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18절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이신 주님이 육체,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만 죄가 없습니다. 이게 니케아 신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인간이시고 하지만 죄가 없다. 이게 니케아 신조입니다. 325년에 만들었던 것. 그런데 이러한 육체를 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육체도 죽었겠죠. 그런데 살았을 때 영으로만 살았느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셨지만 영으로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부활이 뭐죠? 예수님 누구시지? 예수님 맞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단 현존했던 우리들의 몸과는, 그전의 몸과는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위험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그 사이에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셔서 저 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뿐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라도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죽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위험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고 교황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교황 모서를 만들고 연옥서를 만들고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설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또 하나 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이것을 또 지옥이냐 감옥이냐 이렇게 두는 것에 따라서 조금 세미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천사들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루시퍼가 되었고, 그를 쫓는 악한 영들이, 천사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내려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신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냐 아니면 죽은 불신자들이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둘 다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해석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선포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라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선언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ocla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칙령을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탄은 그 배후에서 조정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했죠. 사탄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옥의 영들에게 가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악한 영들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그들의 완전한 패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소식과 함께 그들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큰 주제로 단어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노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 이야기로 넘어간다고요? 노아 이야기. 노아 모르시는 분 다 알죠? 노아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음정은 다 틀려요. 하지만 가사는 대충 기억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로 다 망하고 8명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왜 노아의 이야기로 넘어가는지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19절에 그는 18절에 있는 예수님을 받은 단어고 20절에 그들은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을 받은 대명사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게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로 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8명. 노아, 아내,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자부들. 대단하지 않아요? 이들이 당시에는 짧게는 에녹은 365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00년, 또 많게는 9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그분들이, 이 식구들이요 120년 동안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수군댔을까요? 대놓고.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을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붙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또 제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기사에서 홍수의 심판을 촉발한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대상은 인간들이지 천사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갈게요. 선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대답은 크게 하지 마세요. 틀리면 부끄럽잖아요. 대부분 맞을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써나가다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왜 또 노아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것은 늘 강조하는 배경과 비슷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래서 특별히
이 북쪽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죠. 첫째,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로 성도들을 올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우리 성도들도 승리의 반열에 함께 오를 수 있음을 격려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왜 얘기했을까요? 노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노아의 그 8식구들이,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지켜가는 게. 그런데 수백 년을 살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높은 산 꼭대기에 짓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짓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들은 소수였고 다수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비방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비방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아니 오늘 우리 애들도 적대적인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비방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셨듯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늘 곁에서 돌봐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죽음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5절 가운데 18절에서 22절까지 중요한 흐름의 3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노아 그리고 세례.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시죠. 물이 있습니다. 물이 40주야 내렸습니다. 세상을 심판했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많은 물을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 물을 세례로 가져와서 설명해 갑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어불하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쌓이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보다는, 교과서보다는 참고서를 중요시 여길 때가 많고 성경보다는 설교를 중요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설교들도 좋지만 설교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고서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참고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먼저 교과서를 자세히 보는 사람이 참고서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도구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물은 심판의 방법이었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물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은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60년대, 즉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에서 받는 약식 세례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바티스트, 침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많은 냇가에 가서 아니면 물을 받아놓고 사람을 완전히 머리카락 하나까지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꺼내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옛사람, 죄된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21절 중간에 보면 세례라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꾸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 문장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쉬운 내용입니다. 영어의 문장 가운데 not A but B라는 게 있습니다. not과 but을 보면 A가 아니고 B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영어 성경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not A but B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씻듯이 세례식을 하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씻고 양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물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해지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세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물세례는 무엇일까요?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써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믿고 내가 변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다짐인 것이죠. 서약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단지 입술로만 세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예수님만을 믿고 가족이 반대하고 어떻게 핍박해도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결혼 예식과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녀가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왜 굳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초대해서 결혼식을 할까요? 뭐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중요한 의미는 내가 이 사람과 평생 부부가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기독교 강요 4권이 있는데요. 제4권 15장에서 세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인문의 표징이 세례다. 즉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기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인문의 표징이다. 쉽게 얘기해서 세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표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어요? 네, 대부분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참 구주라고 믿는다면 내가 평생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더니 6개월 정도 됐나? 무목구사님, 전도사님이 구역장님이 나 세례 받으라, 학습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공부해서 받고 또 6개월 전에서 1년 되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니까 받으라고 해서 그냥 받은 1년의 절차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결혼도 생각 없이 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세례도
예수님과의 결혼인데 생각 없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 교회 한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죠.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할 때, 이 간구라는 단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짐, 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1세기 성도들이지만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왜 이야기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아의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례에 대해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이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죠. 오른손을 들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믿고 그만을 따르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그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노아 시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의 이 시대에도, 시대를 초월해 많은 세상의 비웃음과 비난과 비방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타협하지 말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권면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예수님과 노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대적해도 중간에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저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에도 불구하고,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 즉 죽으심과 이러한 부활이 바로 무엇이냐, 이걸 한 단어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한 단어, 그게 바로 마지막 단어인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진정으로 온전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삶의 무거운 이 짐들을 우리가 어깨에 지고 살아갈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